현대인들은 네 가지 굶주림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신적 굶주림입니다. 물질적 풍요로와는 반대로 정신세계는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화의 굶주림입니다. 마음을 나눌 대화 상대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접촉의 굶주림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줄 접촉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사랑의 굶주림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대상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스마트폰에는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매일 카톡 소리가 납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것 같지만 굶주림이 있습니다. 현대는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과학, 기술, 문명, 문화, 정보, 지식, 삶의 질, 풍요롭습니다. 반대로 정신적 굶주림, 대화와 접촉과 사랑의 굶주림, 빈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역시 굶주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생활한 곳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진 향기로운 성읍입니다. 당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삭개오는 이 여리고에서 2절에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지위와 권력과 부를 소유했습니다. 세리는 도시마다 할당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자기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동족들로부터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라 불려졌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순결하고 정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삭개오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그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순수하지도 않았고 정의롭지도 않았고 오로지 돈과 부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모의 기대를 저버렸고 동족을 팔아버렸고 로마에 충성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부와 권력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소망을 버렸고 동족과 신앙과 자기 나라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비진리와 세상적인 것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하겠지만 삭개오처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모와 형제와 갈등을 하고 있지 않은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취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유를 위해서 더 중요한 예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가치와 중요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주위에 사람들이 많고 키가 작아서 볼 수 없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이도 아닙니다. 어린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지위도 맞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귀티 나는 옷을 입고 있는 이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갔을까?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권력과 지위와 부, 물질, 성공, 세상 생수를 마셔왔습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자기 영혼까지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 생수는 삭개오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고요,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 집에 유하겠다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 이 많은 사람이 하룻밤 묵으려면 넓은 집이 필요해서 삭개오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내면의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생수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채워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절구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뭘 하셨겠습니까? 음식을 드셨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삭개오의 영혼이 그 공허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셨고 채워주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이 시원해졌고 채워졌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영혼의 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절대 공간은요, 세상의 생수, 건강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 성공, 사람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만져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 만족과 또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취미생활이 기쁨을 줄 수 있고, 여행이 일정 부분 기쁨을 줄 수 있고, 좋은 만남, 친한 사람 만나서 대화 나누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세상 생수는 그러한 표면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지 그 영혼을 터치해주면서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 영혼의 만족은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그 영혼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영혼의 갈증을 가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기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욕망대로도 살아보고 또 여러 남자들을 바꾸어 보기도 했지만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요, 영혼의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보시면, 세상 물을 마시는 자 목마르다. 14절 보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는요, 세상 생수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증,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영혼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수도사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길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참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참 생명이시다. 오직 예수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길, 진리, 생명, 영어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way, the truth, the life, 하나밖에 없는 길, 하나밖에 없는 진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감사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사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서 권력과 지위와 부를 가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 특별히 성경에서 언급할 정도로 아주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삭개오의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그 약함 때문에, 그 내면의 공허함과 영적 갈증의 그 약함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약함 때문에 영적인 체험과 구원을 얻고 약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렇게 바울도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간질이다, 만성 편두통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의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는 잘 들어주셨는데 정작 본인을 위한 질병 치료 기도는 바울이 3번이나 기도했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의 질병이 왜 치료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 보시면 2번이나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요, 자만하지 않기 위함이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연약함, 질병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병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과 그 약함이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지만 그 약함 때문에 겸손하였고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약함 가운데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믿음도 볼 수 있고 바울의 마음의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질병과 고난을요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 하면 겸손하기 위함이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정신분석학자 칼 메닝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사실, 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과 사건을 대하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실과 사건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 일어난 사건과 사실 관계없이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행복한 태도로 받을 수 있을 때 행복한 결과가 나오고요, 행복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행한 마음의 태도로 받아들이면 불행한 결과가 됩니다. 사실이나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육체적인 연약함마저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질병과 연약함을요, 때문에는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덕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약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일본 재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영인으로 불러졌던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경제인이 있습니다. 이 경제인이 자신의 성공 요인을 3가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 파리로 고생하는 사이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몹시 몸이 약했기 때문에 평상시 운동에 힘쓸 수 있었고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셋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 스승으로 여기고 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우는 것에 게을르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노스케는요, 가난 때문에, 태어날 때 가난했는데 가난 때문에 말하지 않고 가난 덕분에 평생 절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핑계대지 않고 몸이 약했던 그 덕분에 건강, 운동, 신경 써서 95세까지 살게 되었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못 배운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요, 오히려 배우지 못한 덕분에 남들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하나 배우려는 열정을 잃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쓰시타 고노스케는요,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탓하고 핑계대지 않고요, 덕분에 모든 것을 자신에게 이롭게 할 수 있는 덕분으로 받아들여서 성공할 수 있었고 존경받는 경영인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 연약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말하지만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요, 덕분에 말합니다. 덕분에 인내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덕분에 도움을 받게 되었고,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짐이 있고 가정의 짐이 있고 숨기고 싶은 아픔과 슬픔이 있고 건강의 짐, 경제적인 짐, 사람 관계, 인간 관계의 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약함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약함을 마음의 태도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그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그 약함 때문에 믿음도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때문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 약함도 덕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서 그 약함 덕분에 예수님께 나오고, 그 약함 덕분에 예수님을 찾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약함 덕분에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이 덕분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하필이면. 이 하필이면 이런 말을 쓸 때는 이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여행 가는데 왜 비가 오냐? 하필이면 오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10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부정적인 말을 쓸 때 하필이면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긍정적인 말로 쓰면요, 감사가 됩니다. 대학 교수요 수필가인 고 장영희 교수 칼럼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장 교수님이 조카에게 곰 인형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조카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내게 주는데? 그렇게 어린 조카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다른 형제도 사촌도 많이 있는데 자기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선물을 주는 것이 너무 고마운데, 이 아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이 말 표현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왜 내게 이것을 주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교수님은 평상시 부정적으로 쓰던 이 하필인 말을 좋은 곳에 붙이니까요, 감사거리가 되더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필이면 내게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 하필이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하필이면 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이런 평상시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필이는 말을 긍정적으로 붙이면요, 모든 것이 감사거리가 되더라. 여러분, 내가 받은 감사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우리는요, 마음의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되겠고,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 말을 하고요, 연약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나눔과 섬김의 감사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 삭개오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내적인 공허함과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시고 삭개오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내적인 공허함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8절에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민족의 배반자로 매국노라 비난과 미움을 받으면서 오로지 물질과 부와 성공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에게 물질은요, 우상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요, 예수님 앞에 자기 우상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질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포기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삭개오의 결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물질보다,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셨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유와 가짐의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까지는 소유하는 데 가치와 기쁨이 있었다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요,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대접하고 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고백하는 말은 섬길 수 있고 대접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오히려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눔과 섬김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네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짐의 가치, 소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소유하는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짐의 가치입니다. 둘째는 되다, 됨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의 가치를 둡니다. 세 번째로 나눔의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사랑도 믿음도 복도 나누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넷째로 섬김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 돕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가짐, 소유했다고 지식을 가진 것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교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지식이 있지만 인격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소유와 어떤 됨의 가치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섬기는 것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그 나누고 섬기는 것에 기쁨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감사 있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 약함의 감사가 있습니다. 약함도 그 약함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약함 때문이 아니라 덕분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눔과 섬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월은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10월은 추수감사절,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10월 한 달은 감사할 수 있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덕분이 되고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10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이 감사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